사순절 6번째 주일, 자 종려주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대개는 외면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이 선취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만물의 근원이면서 궁극적인 목표이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능력과 구원 신비를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속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때 세상 심판과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으며 그 뜻을 살피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차고도 넘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인 성령을 밀어내고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몸담은 세상은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자본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강요하거나 유혹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악한 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주동된 깊이 나님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렘과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그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혼란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신실하시며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는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뜻을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진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만현님을 김만현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등불이며 곤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좌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문자를 접어둔 채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혼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이와 해석하여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 50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30쪽입니다. 구약 성서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령을 굽는 자들에게 나의 물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31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23쪽입니다. 구약 성서 823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그림바 뱀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반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19쪽입니다. 신약 성서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5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신약성서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34쪽입니다.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입니다. 구약 성서 993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구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대구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전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전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흩으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희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멸망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고난 당하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지요.
우리는 이런 고난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썩 내키며 확 와닿지 않습니다. 뭔 고난이 필요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셔야 했는지를 오늘 설교 듣는 내내, 예배 듣는 내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겠지요. 특별히 코로나로 오랜 기간 힘듭니다. 그 코로나로 힘든 기간 중에도 세상은 극과 극으로 분화되어 누군가에게는 그 많은 이익이 취해지고 누군가는 그 속에 삶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극과 극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 가시 면류관을 쓴 자라는 제목입니다. 면류관 하면 보통 우리 왕관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위험 있는 자에게 그거를 씌워주어서 그분에게 존엄을 주는 그런 것을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면류관 그러면 우리가 딱 와닿지 않지만 임금들이 쓰는 왕관, 금관 그러면 바로 와닿죠. 그 금관을, 왕관을 씌우던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그런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된 그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기준해서 그 주변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예언을 이어왔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장의 첫 출발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바벨론, 아시리아, 암몬, 모압, 에돔, 아라비아, 게달, 애굽 이렇게 쭉 젖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두로에서 마지막 종착을 합니다. 자, 그 두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일단 오늘 주도를 보면서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여기가 바로 티레라고 나오는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여기가 보통 우리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렙다라고 그러죠. 사렙다 과부라고 나오는데 사렙다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시돈입니다. 비블로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페니키아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들 또 그들의 부를 움켜쥐어 있는 곳은 여기 시돈과 두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냥 두로,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부르고 여기를 시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파란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라고 얘기합니다. 페니키아입니다. 여기가 바로 페니키아이죠. 지금 현재 이곳은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따지면 이곳이 레바논에 해당하는데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이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쪽에 태백산맥이 쭉 이어서 있죠.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을 영동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영서라고 부르듯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태백산맥의 저쪽 편 영동은 어느 쪽으로 가깝습니까?
동해안, 해안 쪽으로 가깝죠. 해안 쪽으로 중심으로 생활하는 곳이고 그 퀘벡 산맥의 서쪽 영서 지역은 내륙 지방 이것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레바논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이제 내륙 해안 지역이죠. 요쪽은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예요. 식생도 기후도 모든 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이유가 이게 레바논 산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고로 이 페니키아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삼을 수 없고 이 해안, 이 바닷가, 이 바다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지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해양 문명이라고도 얘기하고 해양 민족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지 않고 베니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베니게 하면 시돈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말 대신에 시돈 쓰면 우리는 아 그래 옛날에 그때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건데 자 여기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키프로스라고 부르죠. 현대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여기가 키팀입니다. 키팀. 여기 키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가 키팀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이 키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페니키아인들이 다시 얘기하면 이 시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해양 민족, 이 도시 국가가 건설한 식민도시입니다.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자, 그래서 여기 키팀이라는 표현도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리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그렇다. 산맥을 기준해서 이쪽 해안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고로 이 페니키아인들은 해양술과 조선술 이게 아주 상당히 발달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래 사장이 많다가 보니까 이 모래를 통해서 유리를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주에 가면 예전에 이쪽 지역에서 왔던 유리잔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시돈 겁니다. 시돈 거.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를 최초로 만들어냈던 곳이라는 거 하나 읽어듣고요.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역을 전문적으로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중에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를 지휘는 왕이라고 부르는 그 왕족들이 대개 누구죠? 누가 그 국가를 통치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겠다. 우리로 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 4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습니까? 맨 위가 사, 그 다음이 사, 그 다음 농, 공, 상. 조선시대까지 불과 우리로 따져서 200년 정도 전까지도 우리는 사, 농, 공, 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선비사, 이 사가 여기에 2개가 있죠. 이 사에 2개로 나눠지는데 문반과 무반으로 나눠집니다. 문반과 무반. 그래서 그거를 문무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양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그 밑에 계급이 농업이었고요. 그거보다 더 밑에가 공업, 제조업이었고요. 맨 밑에가 뭐였습니까? 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인류 역사가 힘을 가진 무력을 가진 군인들이 집권을 했을까요?
그 군인들이 힘을 키워서 실력을 키웠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비라, 우리식으로는 선비라고 부르지만 엘리트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돈 번 사람이 통치해야 되는데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돈을 만지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통치를 하면 그곳이 옳은 곳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 마찬가지 로마도 어떤 곳이든 군인이 또는 그 선비라고 하는 엘리트 계급들이 통치를 했지 밑에 있는 상업을 종사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나라를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현대에 들어와서 약 100여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더 적게 보면 한 50년 전부터 서서히 이 자본주의가 정점을 찍으면서 요즘 들어와서 서서히 경제인이라고 부르는, 다시 얘기해서 장사꾼이라고 부르는 상업에 종사하는 그들이 통치권 위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였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트럼프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인, 장사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한 사람이 올라가긴 했죠. 성공 못했습니다. MB라고 하는 이명박이라는 분이 대통령까지는 올라갔지만 그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는 최근까지 이제 들어와서 겨우 진짜 자본주의가 정점을 찍는 이때 와서야 밑에 상업에 종사했던 장사꾼이라고 하는 이들이 위로 올라갔지 그 전까지는 철저히 억압당하고 통제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해양 제국이었던 이곳 이 페니키아는 상인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용병이었습니다. 용병이 뭐예요? 군인이 통치를 못하고 상인, 돈을 가진 자가 통치를 하고 거꾸로 군인,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월급을 받는 용병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여기서 배를 갖고 배의 선단들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죠. 여기는 1년, 6개월,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배를 지켜줄 용병이 필요하죠. 무력을 가진 군인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월급쟁이에요. 쉽게 하면 용병이니까 그들이 간혹 가다가 반란을 일으켜보여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선주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범을 잡아가지고 그 배에 돛이라고 그러죠. 이 돛에다가 그냥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쨍쨍 내리쬐는 그 햇볕 속에 그 다음에 그 바람 속에 그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돛대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이 방법이 최악의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감히 반란을 꿈꿀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방법이 바로 로마로 넘어왔고요. 그 로마에 넘어왔던 그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상인데 상업에 종사하는 그들이 실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무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상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 무력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서 다시 한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돛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자, 그 고통이 엄청났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로마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십자가를 함부로 써먹지 않았죠. 정치범들, 도저히 우리한테 등비면 안 되는 그들에게만 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연결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페니키아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바로 알파벳입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자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자, 그게 페니키아어죠. 이 페니키아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자,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알파벳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시돈, 두로라고도 부르고 또는 베니게라고도 부르는 이 해양 민족은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젊은 친구들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시대 자체가 군인이, 힘이, 무력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역으로 무력이 아닌 장사꾼이, 돈을 만진 자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배했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저돌적이었던 그런 민족이었지 밑에서 그냥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우리의 선조 중에 그런 민족도 있었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그림, 바로 이게 페니키아, 베니게이고, 자, 중요한 거 여기가 두로입니다.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 두로와 여기 시돈 사이가 약 40km. 40km면 길지 않습니다. 우리로 따져서 약 100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곳에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 이 물주, 자본주, 이 자본주들이 이 두로의 상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여기가 키팀, 기금의 키프로스라는 것.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셨으니까 여기를 봤습니다. 좀 전에. 자,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시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키프로스, 키팀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분명히 페니키아는 여기에 있는 레바논 산맥 서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를 식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 색깔이 파랗게 나와 있는 이곳이 다 식민 도시들입니다. 누구의 식민 도시예요?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입니다. 식민지라는 건 식민지.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죠. 그 중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곳이 이곳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나와있지 않는데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그러니까 다시스가 어느 곳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여기로부터 완전히 제일 끝입니다. 여기가 다시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스도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후에 들어와서 여기라고 나와 있는 여기 카르타고라고 나와 있죠. 지금의 튀니지라고 부르는 이 카르타고. 여기 페니키아가 망한 이후에 이들을 이어받아서 했던 식민지 중에 하나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페니키아를 이어받았었는데 이 카르타고가 결국 로마한테 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 카르타고. 이 정도로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여기 보면 욥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바. 이 욥바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욥기입니다. 욥기가 아니라 뭐지? 요나 선지자를 이 욥바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너웨면 여기입니다. 여기 니너웨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다. 그 말의 의미는 왜 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요나 그 시대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어떤 그 좀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꿈의 도시 어디예요? 다시스라. 지금으로는 어디입니까? 뉴욕 가고 싶잖아요. 되게, 그죠? 뭐 참 나만 그런가? 보통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그래도 뉴욕 한번 가봐야지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뉴욕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 요바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여기에서 여기 가는 배가 항해선이 계속 이었다는 거죠. 이 배들을 우리는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스의 배들. 자,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꼭 좀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삼각주 보입니까? 삼각주? 잘 안 보여요? 바로 여기가 이집트 애굽의 델타 지역입니다. 이 델타 지역의 여기 강 이름이 뭐예요? 이게 나일강.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홀입니다. 시홀.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곡식을 어디로 갖고 와서? 두로로 갖고 와서 이 두로가 이 이집트 애굽의 곡물시장이에요. 곡물시장. 그러니까 모든 이 지역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의문이 하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랬는데 왜 이 페니키아가 식민지를 이 위에는 별로 건설을 안 하고 밑에 쪽만 했을까? 왜 위에는 안 했을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야만족입니다. 야만족.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알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야만족들이에요. 지금이 여기가 중심이 되었지만 이 당시는 여기는 야만족들이 사는 곳,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한 번쯤 넣어두시고요. 자, 하나만 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두로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두로를 확대시키면 두로 섬이 이 본토로부터 800m 이 사이에 있는 바다에 있습니다. 섬입니다. 섬. 자, 두로.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갑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두로는 이 본토로부터 이쪽으로부터 800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근데 얼마나 멋집니까? 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여기 항구 보여요? 항구? 이 시대에는 동력선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갑니까? 바람. 그러면 바람이 멈추면 못 가죠? 네.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그 기억하시죠 혹시? 네. 그 배 타고 가다가 아니면 겨울을 월동을 과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는 북쪽에도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 있고요. 남쪽에도 있습니다. 남쪽에도. 그러니까 항구로 따져서는 최적의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바다이기 때문에 외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아수르도 두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했고요. 바벨론도 완벽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두로가 완전히 망한 것은 한참 뒤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알렉산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방파제인데 이 방파제가 알렉산더스 댐이라고 표현됐어요. 알렉산더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흙으로 이거를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800m를. 그리고 너비가 60m. 이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이야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두로라는 곳이 진짜 천혜의 요새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남쪽에도 항구가 있고요. 여기는 페니키아 선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북쪽에도 있고요. 북쪽에는 사이프리안, 그러니까 키프로스의 선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로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제 우리 두론했어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23장 두로의 경고로 이제 마지막 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 끝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이해가죠? 다시스의 배입니다. 그 선단들이 다시스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어디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두로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다니는 배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 무역선들을 다시스의 배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깃딤 어디였죠 아까? 키프로스. 신약 성경에 구브로라고 하는 거, 그죠? 구브로. 자, 거기에서부터 어디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로가. 자,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실감이 안 나겠지만 미국의 뉴욕이 망했다. 오늘 만약에 뉴스가 발표가 돼서 미국의 뉴욕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약간은 했죠. 시간이 벌써 꽤 오래됐네요. 9.11 테러 사건 때 중계방송을 보면서 아, 망할 수 있겠구나, 그죠? 여기 젊은 친구들이야 그걸 못 봤으니까 그러지만 그 비행기가 그 고층 빌딩을 그냥 가운데를 뚫고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도 충분히 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졌더랬습니다. 그것처럼 전혀 뜻밖의 망할 수 없는, 아까 봤던 천혜의 요새였던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2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그러니까 아까 두로 옆에 시돈이었죠. 이렇게 뭐 시돈이라고 특별한 필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주입니다. 자본주. 자본주의들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곳이 뭐가 이루어지는, 물건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교역 장소가 두로였잖아요. 아까 두로는 천혜의 요새였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해변 주민들은 아까 많이 봤어요. 식민지가 개척된 곳 많이 봤죠. 해안가로 이 식민도시들. 그들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지금? 다시스 배들이 움직여서 그 무역하는 것 때문에 이래저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지? 무역선 때문에 부자가 됐지. 그런데 너네 이제 입이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 침묵으로 들어간다. 3절. 시홀의 곡식. 시홀 아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델타 삼각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홀. 시홀이 곧 나일강의 동이어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뭐다는 따질 필요 없고요. 하여튼 나일강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전 세계에, 그 당시로 전 세계에 식량 시장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로에. 그 두로가 나일강에서 그 추수한 그 곡물들을 그 열국도 전 세계로 공급해주는 시장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어디였다는 겁니까?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곡물 시장이 두로였습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유럽인들은 밀을 먹습니다. 그 밀에 약 25%에서 30% 이상을 장악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더 전쟁이 더 확대되면 우크라이나에 뭐를 심지 못하면 밀을
심지 못하면, 올해 만약에 밀을 심지 못한다면 내년쯤은 엄청난 쇼킹한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 얘기로 들릴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진짜 몇 달이라도 더 이게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그 곡창지대에 밀을 심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 내년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식량 전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관계 없느냐? 아니요. 우리도 엄청나게 관계 있습니다. 그 식량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덩달아 모든 곡물값이 뛰어오를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사는 2022년도 지금 엄청난 쇼크 위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위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두로가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그 곡물 시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여기서 시돈이여 지금 페니키아여 이렇게 하면 돼요. 페니키아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대저 바다의 요새 바다의 요새를 뭐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다의 요새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따지면 바다에 뭐가 있죠? 누가 사는데? 바다 신 누구죠? 우리? 용왕님이 사는 곳이에요. 그 용왕이 사는 바다 신이 사는 곳.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했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뭔 말이냐 하면 시돈, 페니키아는 어디의 도움으로? 바다의 도움으로, 바다 신의 도움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바다의 가족이다, 바다의 딸이다, 바다 왕의 아들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 나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출산한 적이 없어 나는. 그리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키운 적이 없어. 뭔 뜻입니까? 페니키아가 우리는 바다의 민족이야. 바다에 사는 용왕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정도로 우리는 잘 살아. 그들에게 바다의 용왕이 뭐라고 그러는 거요? 나는 너를 놓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출산한 적도 없다. 너 딸 아들 내가 키운 적도 없다. 근데 왜 너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그 뜻.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시돈이 건설한 곳, 쉽게 말해서 시돈의 자본주들이 그 자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두로야, 두로. 그러니까 그 두로항이 아까 봤듯이 바다의 요새예요. 바다의 요새죠?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침범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시돈이 그 두로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산고를 겪지 않고 출산도 안 했고 청년도 양육 안 했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조금 요만큼 이해가 갑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애 안 놓잖아요. 결혼 안 하고. 결혼도 그냥 뭐 재미로 결혼하는 거지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오늘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이 너무 좋은데 뭔 내일을 생각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너무 좋은데 왜 내일을 내가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삶이 얼마나 좋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란 돌은 다 몰려도는 곳이고 환락의 도시이고, 그죠? 쾌락의 도시예요.
돈이 몰리는 곳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뭐 하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를 넣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냐고? 안 삽니다. 그때나 인간은 똑같아요. 지금 이 14절은 저는 이렇게 후자로 해석합니다. 후자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이 4절이 이해가 갑니다. 어른들은 왜 너 결혼 안 해? 왜 안 낳아?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왜 안 낳는지, 왜 결혼 안 하는지. 결혼할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어? 원나잇이 얼마나 많은데. 에? 금요일날 그냥 어디 강남에 가면 그 원나잇이요. 뭐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얘기하겠죠. 우리 애는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 와중에도 강남에 거기는 다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 그죠? 조건 들어갔고 다 거기서 놉니다. 오늘이 좋은데 내일이 뭔 필요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너네들은 두로가 멋져 보이지? 자, 하나 잠깐. 지금 이거를 읽는 사람이 두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다 사람 입장에서 두로는 환상의 도시 아니에요? 유다인 입장에서 보면 환상이잖아요. 돈 많지, 그죠? 모든 문물 화려한 것들 많지. 여행 다닐 수 있지. 환락이지, 쾌락이지 뭐. 얼마나 끝내줘요. 20년 전 대한민국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어디에서 이민이었잖아. 어디? 미국. 미국 가고 싶었잖아요. 나도 30대 때 미국 이민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그들 입장에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지? 그렇게 멋져 보이지? 거기 망해.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여러분한테 시도 안 맥히듯이 그때도 시도 안 먹혀요.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지금 이 입장에서 그 길 돌아보면 아 그래 페니키아라고 하는 엄청난 해양 제국이 있었지.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저돌적이었던 민족이었지. 근데 결국 그들 망했어. 망하고 말았어. 우리는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국이 망할 거야, 러시아가 망할 거야, 미국이 망할 거야. 아무리 떨어져도 망해도 좋다. 내 죽기 전엔 안 망하니까 미국 가서 한번 놀아보겠다. 많죠. 그렇게 삽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으면 갈 꿈도 못 꾸지만 능력 있으면 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살만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망합니다. 시간이 언제인가의 문제일 뿐 결국 망하겠지요.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너네 주변 중에 한 번도 안 망한 나라 있지? 어디야? 두로야, 페니키아야. 거긴 진짜 한 번도 안 망했어. 그리고 돈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알잖아. 너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알지? 아합이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를 모시고 왔잖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운영하지 않았어? 이세벨. 그때 어땠어? 북이스라엘이 최고 정점이었지? 최고 잘 살았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4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은 후손을 키우지 않아.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현재 사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이건 당연히 이해가 가죠. 애굽의 수출품이 뭔데? 식량인데 그 식량 시장이 뭐 했으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판매할 방법이 없잖아요. 판매할 방법이. 자,
그래서 애굽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뭔 말이에요? 두로 사람들 보고 이제 너네 망했지? 빨리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가. 아까 봤잖아요. 먼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가. 해변 중이나 너희는 슬피 부러지절지어다. 못 가는 사람들은 슬퍼할 거고 갈 수 있는 능력 되면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기쁨의 성, 좋은 뜻으로 하면 기쁨의 성 굉장히 좋은 거지만 쾌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마카오, 옛날에 홍콩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곳.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렀던 성읍이냐? 다시 얘기하면 돈이 넘쳐 흘러서 그곳은 쾌락의 도시였고 그 백성들은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먼 지방에 식민지를 만들었던 도시. 아까 식민지 그림 봤죠? 식민지. 식민 도시를 건설했던 곳. 그곳이 두로라는 거예요. 그곳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곳 맞아? 옛날에 한때는 진짜 식민지들을 건설해갖고 엄청난 식민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두로가 맞아? 이렇게 의문하는 거죠.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자, 면류관을 쓴 자예요? 씌우던 자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보세요. 뭔 뜻입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말은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왕을 세웠다는 거죠. 왕을 세워서 내가 면류관을 씌워줬던 그곳이 두로였다는 거예요. 두로는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씌워줍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쓰지. 실제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면류관을 씁니까?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죠? 그래도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중국의 면류관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조차도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씌우던 곳이 바로 두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 여기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 상인들, 사농, 공, 상 중에 맨 아래층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누구예요? 호간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무력을 가진 힘을 가진들이 그 상인들을 밑으로 억압을 하는데 그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곳은 거꾸로 상인들이 고관이에요. 사농 공상이 뒤집어진 거죠. 이들이 군인을 용병으로 돈 주고 채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대요. 완전 특별한 곳이잖아요. 상인들이 고관이었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던 대단한 해양민족 페니키아를 도대체 누가 망하게 했느냐? 답 나오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크기가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나한테 유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지지난주 하셨던 그 사회의 저명 인사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면류관을 씌워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하지 못했으면 내 자식이라도 그 위치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어느 게 정답인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답은 알아요. 믿고 싶지 않은 거지. 불편하니까. 정답은 안다니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상인들이 고관이에요. 무역상들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던 두로, 그 두로를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로 갑니다. 1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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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 28장. 나중에 시간 나시면 28장을 다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이제 요 설명만을 위해서 2절만, 2, 3절 몇 쪽만 읽겠습니다. 1193쪽 에스겔 28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 두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이래. I am God. 내가 신이래.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 상인들이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I am God.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2022년이 그러합니다. 조금 능력 있으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더 길게 따져서는 약 한 3주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와 가장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 뭘까? 누군가는 코로나로 죽어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간이 뭘까? 그러면서 깨달았던 하나,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거다. 아무리 돌아가라고 떠든다고 해서 돌아가진 않는다. 어떤 마음의 계기가 닿아야 될 것이고 그 마음속에 영이 움직여야 될 거다. 우리는 그거를 성령이라고 부른다. 내 마음을 성령이 타치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타치한다고 바로 될까? 안 된다. 왜? 우리는 너무 편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고통이 오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실제는 죽고 싶지 않아. 여기가 천국인데 뭐하러 전국 또 가? 여기서 1년 더 사는 게 낫지. 철저히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아.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읽힐 리가 없어. 성도 100명만 돼도 그 얘기를 계속 못해. 왜? 조직이 움직여야 하니까. 집세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돈을
부담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미 그가 신이야. 나 없으면 너 교회 못해. 목사한테 그러겠지. 어떨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거짓말일까요? 옛날 신화적인 얘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병수 목사는 내일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고 집세를 걱정하고 이것을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진즉 포기했습니다. 그럴 인물만 됐다면 지금 여러분하고 이 정도로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그래도 세상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누구만큼은 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뭘까 도대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뭘까?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가 끊임없이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마지막 23장에 와서 진짜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았던 나라, 누구한테도 침범당하지 않았던 나라,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장악했던 나라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가 결국 망한다는 걸 끝으로 이사야의 경고는 끝납니다. 내륙 지방에 있었던 힘을, 무력을 기준으로 통치를 해왔던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나중에 뒤에 가서 페르시아,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은 항상 변해요. 그죠? 무력으로 된 곳은. 그런데 이상스럽게 수천 년 동안 페니키아는 변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배 세력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그 페니키아,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자기들이 강한 입장이었는데도 그 마지막 북쪽 기퉁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건드려 봤는데, 쉽게 말해서 암몬, 시리아까지도 다윗 왕은 먹어봤는데, 그랬던 그곳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마지막 23장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거기 안 망할지 알았지? 돈이 모든 것을 장악하면 거기가 다 될 줄 알았지? 너네들 표현하는 대로 그 나라는 면류관을 씌워주던 나라야.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다가 왕을 세우던 나라야.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과 무역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존엄한 자들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곳이야. 인류 역사에서 상을 지배하는 족속이, 그 계층이 최고 위층에서 그 나라를 통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21세기 들어와서 겨우 조금 이제 그러려고 폼 잡을 뿐이야. 그랬는데 2300년 전, 3200년 전 인류 역사 전체로 따져서 4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지중해 해양 무역을 장악했던 이 나라는 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 당연히 이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바로 그 점 때문에 망해.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애를 놓지 않는 거예요.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필요 없으니까 오늘 즐기고 살면 되지 뭐 하려고 내일이 필요해. 그랬던 그곳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두가 누가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능가하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재편하고 그 역사에 섭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 오늘 읽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로는 I am God. 내가 신이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은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13장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오늘이 가장 와닿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깊게 보려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돈을 지배한다는 무력이 항상 그를 눌러서 이거를 잘 통제하면서 이어왔던 게 인류의 역사인데, 어떻게 2300년 전, 약 3000년 전부터 돈이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지금 자본주의의 모델이 아닐까? 가장 근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경제적으로 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한 몫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 가치입니다. 가치. 하는 자체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걸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가치로 그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나옵니다. 10절 갑니다.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자, 다시서가 누구의 식민지였는데? 두로, 시돈의 식민지였는데 두로가 망했으니까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일강이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모든 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혹시 오해할까봐 이 가나안, 페니키아의 원 이름이 자기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가나안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나안을 부를 때는 페니키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이라는 말 뜻은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가나안이라고 부르고요. 외부, 외지, 그리스, 로마 이쪽 외지, 다른 지역에서 가나안을 부를 때는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페니키아라는 뜻은 자색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자색, 염료라고 그랬죠. 그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감, 물들이는 거. 그거의 원산지, 그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혹시 또 여러분은 가나안 그러면 맨날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갔던 하나님이 차지했던 그쪽도 가나안 땅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말의 표현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페니키아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 페니키아 망하게 하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 이러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니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가래요? 어디로? 깃딤. 깃딤이 어디였죠? 키프로스로 빨리 도망가라. 거기에서 너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도망가도 결국 거기에서도 너 평안을 얻지 못한다. 결국 망한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주는 겁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안 망할 것 같지? 근데 너네 기억하잖아. 갈대아 사람 그러면 오해할지 모르니까 갈대아 우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맨 처음 나왔던 곳. 그 갈대아 사람, 그들이 만든 나라가 바벨로니아. 쉽게 말해서 바벨로니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안 망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도 없어졌어.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쳐가지고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했고,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했어. 쉽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누가 망했어? 바벨론이 누구한테? 아시리아한테 망했어. 그건 알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망한다? 페니키아 망한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페니키아가. 지금 미국이 망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미국 망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들립니까? 안 들리지? 말이 안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망하지 않았느냐? 자, 14절. 다시서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져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아까 다시서 배들이 오는 항구, 아까 북쪽에도 항구가 있고 남쪽에도 항구가 있고 안전한 곳 어디였어요? 두로. 거기가 망했어요. 그러니 이 배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여기서 이 70년이라는 게 그냥 우리 숫자로 70년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7이라는 완전수의 10을 곱한 어느 일정 기간이겠지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찬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니까. 근데 누가 노래라는 거예요? 기생이 부르는 노래같이 될 것이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여, 수검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표현이 되게 좀 그렇죠? 똑같잖아요. 생각 자체가 상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을 낮추는 거잖아요. 누구랑 동급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기생이랑. 몸을 파는 기생이랑 동급수로 보는 거잖아요. 상을. 그러면서 기생이 망했다가 다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수검을 타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나 여기 다시 살았어 하듯이 두로와 시돈 보고 페니키아 보고 너네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너 우리 안 죽었어. 우리 다시 살 수 있어. 너희를 어필하라는 거예요. 어필하라. 자, 그러면서 70년이 찬 후에, 그러니까 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이제 새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그 상업, 상인, 돈, 그 돈이 이렇게 표현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두로를 살려주시는데, 돌봐주시는데, 그때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래요.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는 이 비유를 음란한 걸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낮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산업공상이 인류 공통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인류 공통의 생각. 그래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근데 틀린 점이 있습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틀려졌죠. 새롭게 거듭난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난 두로는 그 돈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여호와 앞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로의 영광의 시기였대. 두로는 오직 그 돈이 고관들, 존귀한 자들의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그들이 고관이 되었고, 그 돈으로 그들이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들은 이제 그 돈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게 답입니다. 이 18절이 2022년 22세기 21세기 우리의 답이에요. 지금 상업 없이 무역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본 없이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을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산업공상이 항상 밑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돈으로 그 장사한 걸로 축적하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서로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가진 사람들이 같이 논아서 사는 거죠. 자본주의의 답도 이거입니다. 지금 천민자본주의 뭐 여러 학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진짜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과연 대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가진 자들의 마음을 놓지 못할까요? 마음을 놓지 못하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편하게 살아왔던 안락함과 쾌락함과 그 모든 것, 세상으로부터 고관으로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던 그 원천이었던 그 돈을 왜 내가 나눠 먹어? 나는 나눠 먹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내릴까요? 안 내리죠. 여러분이면 집 싸게 팔겠습니까? 그게 돈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면류관을 본인이 쓰셔야 하는데, 그 면류관이 진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도 화려한 왕관으로 치장된 그런 왕관을 쓰시고, 진짜 너네들은 이제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구세주인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꿈은 거기에 돼 있고, 기도 제목도 거기, 그 면류관을 우리 자식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일지인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피를 흘리며 쓰게 하셨죠. 뭘까요? 살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이지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가심 면류관을 쓰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가심 면류관을 쓰면 저 휘황찬란한 면류관들은 그냥 망합니다. 그냥 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속에 욕심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해라. 네가 먼저 양보하면 그것이 너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예를 드는 거 있죠. C.S. 루이스의 비교입니다. 지옥에 갔더니 점심시간이었다고요? 1m가 넘는 긴 젓갈로 그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자기 입에 넣으려고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아수라장입니다. 먹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시간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도 똑같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1m가 넘는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음식을 집어서 남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 상대도 똑같이 그 집어서 내 입에다 넣어주죠. 똑같은 진수성찬에 똑같은 1m가 넘는 긴 젓가락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아수라판인 반면에 천국은 서로 잘 먹고 잘 삽니다. C.S. 루이스의 이 비교가 그냥 단순히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짜 유치원 애들이 듣는 우스갯소리인정 새겨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제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나갈수록 그리고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수록 결국 가장 가치가 뚜렷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예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ING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이고요. 오늘 힘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인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3장에서 가장 강했던 내륙 육지의 무력에 의한 국가 바벨론부터 아시리아까지 그리고 이집트 후스에 이르기까지 그러다가 23장 오늘 마지막에 와서 해양 제국을 건설했던 페니키아에 대한 얘기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양 국가인 페니키아는 바로 돈이 지배했던 상업이 지배했던 곳이라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인류의 역사 중에 최고 피크를 이루고 있는 2022년 이 시기와 가장 닮아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결국 여호와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하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번의 차이는 뭐냐? 다시 살린 이후에 너의 이익금과 너의 그 모든 경제적인 것은 더불어 함께 먹고 사는 곳이 되어야지 너가 축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집값이 올랐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사업이 갑자기 더 잘 되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I am God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힘이 주는 그 힘으로 I am God,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은 끝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불안노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사명감을 더욱더 마음 깊숙이 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종교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내가 또는 우리 자손이 또는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자로 크기를 또 그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욕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면류관을 씌워주던 나라 그 페니키아도 망했다는 사실,
그 망하게 한 당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도 제시해 줍니다. 새롭게 너희가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새로운 경제를 발전시키겠지만 이제는 그 경제를 통해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을 서로 다잡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설레는 희망으로 이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길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이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동정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처럼 왜 지난 2000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하고 찬란한 그 면류관을 쓰신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동안 그 주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겸손히 나를 낮추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만이 부활할 수 있는, 그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는 그 마음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의 기준인 면류관을 씌우는 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기준, 가시 면류관을 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